아모스서 2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포획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이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같이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여호와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제 말씀에 보면 다맥색,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관해서 이렇게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있었죠.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신탁, 통치에 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나오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유다의 죄는 서너 가지 죄라고 했는데 유다의 죄는 4절에 보니까 그 중간부터요. 4절 중간부터 보면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이죠. 이 율법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준이 없어진 유다 민족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을 보냄을 받게 되죠.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게 될 것이다. 남유다의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죄,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기준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눈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그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가훈을 붙여놓고 하는데 그 가훈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기준이 되도록 주신 것이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스탠다드입니다. 이것이 자가 되고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고 저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죄의 무게들을 달아볼 수 있고 또 잘못된 오차가 난 내 삶의 어떤 낭비된 시간이나 혹은 낭비된 열정이나 낭비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보거나 재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것이 기준이 될 때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수정시켜주고 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갈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보니까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그러니까 수레인데 곡식을 많이 실었어요. 무게가 굉장하겠죠. 그 무게가 우리의 삶에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빨리 당겨주셔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 짓눌러 버리겠다. 그 가장 무거운 곡식들을 실은 그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눌러 버리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유다와 이스라엘 향한 경고인데,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겠죠. 그리고 당겨서 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역경들을 쉽게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큰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기준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힘이 있고 또 빨리 달리고 또 용사일지라도 강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짓눌러 버리면 그 삶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금방 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경쾌하게 뭔가 내가 할 때 앞으로 쭉쭉쭉 나가는 것처럼 성취되고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삶의 내적 동기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며 감사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영적인 선순환 구조가 되어 있는지 내 삶을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제 잠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문득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서 있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은혜가 있으며 찬송이 나오는지 아니면 한숨이 나오고 고통스러운 탄식이 나오는지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뭔가 짓눌려 있고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고 달려가는데 제자리인 것 같고 또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고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기준과 척도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이 내 삶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주님 앞에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살고 뭔가 화이팅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고 좀 뭔가 속도가 안 나는 것 같고 제자리인 것 같고 뭔가 노력을 해도 성취감이 없고 기쁘지 않고 찬송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한숨이 나온다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지 지금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4년도에는 어떻게 살았든 2025년도에는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면 개인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 보자는 것이죠. 말씀이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내 안에 입술에 담으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짓누르는 일들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겠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짓누르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누름을 받는 그 흙과 같이 고통스럽겠지만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책망받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 배가 불러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의 모습들을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의 죄는 서너 가지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지키지 않는 죄를 말했죠. 그리고 거짓 미혹된 것, 이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죠. 그 앞전에 이야기했던 다른 나라들, 아람이라든지 또 다메섹이라든지 두로라든지 에돔, 또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따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 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오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미에도 보면 6절 말미에도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기는 이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보지 않았죠.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간에 돕고 연약한 자를 돕고 위로하고 그렇게 창조 질서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가장 많이 받은 이스라엘이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멸시하고 그들을 오히려 짓밟았다. 이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성적인 문란함과 추잡함을 말하죠.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힌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자, 전당 잡힌 옷 위에 누워 있고요. 돌려줘야 될 옷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누워버렸고, 그 다음에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건 영적인 타락을 말하죠. 돌려줘야 될 것, 그리고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셔버렸다. 이것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같고 강하기는 상수련이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어.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같고 백향목 같이 높은 이스라엘 가나안 아모리 족속을 멸하셨다. 그래서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날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난날 이렇게 해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야 얘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큰 은혜와 빚을, 은혜의 빚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민족인데 배은망덕하게도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과연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겠는가. 주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의 동행 일기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내게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그 은혜가 무엇이었으며 내가 감사로 고백했던 내용들을 기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록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원망과 이 낙심과 절망들을 오히려 감사와 은혜로 다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옛날에 참 가난해서 그때는 말이야 방이 없어서 월세방에서 근근히 단칸방에 살았는데 참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지금 너무 감사한 일이 많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난날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동행해 오면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정말 개입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찬송했던 때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기록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슬펐던 기억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기억, 또는 누군가로부터 멸시당한 기억, 혹은 학생 때 왕따를 당한 기억,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던 기억, 이런 기억들을 맨날 생각하고 떠올리는 사람들은 그 얽매임, 그 낙심, 그 속상함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그때 얘기를 하고, 그때 얘기가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그것들을 오히려 은혜,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은 용서하고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들을 간증하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늘 이야기하는 습관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일까요?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을 늘 되씹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간증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오늘도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합니다.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고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시린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이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이게 했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많이 베푸셨고 도와주셨는데 이스라엘 땅을 또 차지하도록 광야에서 40년을 이끌어내어서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나실이는요 구별되었고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먹였다는 건 뭐예요? 욕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이게 적당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들로 하여금 목회를 하도록 교회를 개척하도록 이렇게 세워놨더니 목사님들 데려다가 나이트클럽에 데리고 가고 술을 먹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지 말도록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대로 자유롭게 우리 이대로 그냥 이 향락을 즐기면서 마음껏 우리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시린과 선지자를 그들이 핍박하고 오히려 왜곡된 자리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역사들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삶의 흔적들을 잊지 마시고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이상한 일이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것이 자기 생에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날짜를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박아 놓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이죠. 역사의 한 페이지에 등장할 만한 해괴한 일이 일어났죠. 저는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끌어 가신 개입하신 흔적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개입하신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세요. 그것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록해 놓으면 여러분이 훗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겨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기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다면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옳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관점에서 믿음 없는 관점에서 오늘을 기록하면 서운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기록해 놓으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내용들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자식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모의 관점에서 왜 그러셨을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하면 모든 게 이해가 되고 해결이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철이 없는 아이가 이것을 진길하게 여기고 집을 뛰쳐나가면 이 아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발자취와 해석의 방향들을 부모의 관점에서 해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땐 말하지 않아도 훌륭하고 성숙하고 인정받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귀한 인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의 관점에서, 어린 관점에서 계속 해석을 하는 사람은 결국 사회적인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앙 안에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행일기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옳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밀히 개입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